네, 4월 18일 월요일 부활절이 지난 첫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 35절부터 55절까지 신년에 대한 묵상들을 계속해서 오늘까지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신년의 규례가 땅을 아무도 소유할 수 없다고 한 것처럼 누구라도 다른 사람의 자유를 속박할 수 없다는데 그 아주 독특하고 또 아주 놀라운 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동족 중에 아주 가난해서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을 때에는 절대로 외면하면 안 되고 반드시 도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동족 중에 어려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의 곁에 살면 너희는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이자를 받아도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속한 품꾼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 25장의 마지막 절인 5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에게 속한 나의 품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만약 누군가 경제적인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희년까지만입니다. 희년이 되면 종이 된 동족과 그의 가족은 반드시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합니다. 마치 땅을 돌려줘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유산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품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듯이 동족의 신분의 자유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종이 필요한 경우라면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을 종으로 고용하는 경우는 허용되었습니다. 이렇듯이 희년은 지금의 잣대로 보아도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놀랍기까지 합니다. 희년은 샬롬의 한 표상이자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희년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이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새하늘 새 땅의 환상의 또 다른 버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또 다른 버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희년 규례가 이스라엘 역사상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실천되었던 적은 없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자체가 그만큼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는 증거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희년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와 세상은 참 자유와 기쁨의 희년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이죠. 희년이 그렇듯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게 되는 구원의 은혜는 결코 개인의 차원에서는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한 개인에게서 출발하지만 한 시대의 구원이 되어야 하고 한 지역의 구원이 되어야 하고 모든 이들의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희년은 땅과 사람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역사 그리고 이웃들을 섬기고 나아가 자유와 참 기쁨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부활의 아침, 그 부활을 맞이한 그 다음 아침에 우리가 부활과 참 희년을 온 누리의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먼저 살아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희년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가기를 오늘 함께 소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 한 주간도 복된 시간들 되세요. 샬롬.